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범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텐데, 오늘 설교는 방에 두어서 내 삶의 기회라고 하는 그 기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구약에 그럼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었나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구약에 기회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었던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는 거야.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말인데 구약에는 없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그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때. 기회는 다른 말로 때다,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잘 드러난 것이 전도서 3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그래서 이 기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그리고 천하 만사라고 그랬어요. 천하.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세계,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어는 액티비티더라고요. 천하 만사가 모든 활동들,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날 때, 죽을 때, 뭐 잘 때, 일어날 때, 치료 받을 때, 아플 때, 뭐 이런 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신약에서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크라고 그러는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첫째 날도 만드시고 둘째 날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만 그 시간과 때와 기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날 때를 생각하고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카이로스거든요. 신약으로 따지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날 때,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내가 태어난 카이로스거든요. 내가 죽을 카이로스고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심을 때 내가 뭔가를 심는데 그 심을 때가 크로노스 내가 주권, 나의 주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인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심음 또 심는 것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에 나는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그 시, 그 날, 그 분초가 있지만 나는 성경은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1976년 11월 4일에 태어났다. 목요일에. 그래서 세상의 기록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세상이 말을 하고 정해놓은. 근데 성경을 보아하니 저것은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태어나는 것과 나의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나는 것, 태어나는 것, 죽는 것마저도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카이로스가 그냥 내가 1976년 11월 4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시간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편에 봤을 땐 인간 편에 봤을 땐 그냥 태어났고 죽었고 아프고 치료받고 아플 때 있었죠. 아픈 때 있잖아요. 또 치료받을 때 있잖아요. 주무실 때 있을 것이고 일어날 때 있을 것이고 저 심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심는 것을 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뭔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진두지휘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는 그 태어나는 시간에 하나님 그냥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냥 태어났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합방을 해갖고 내가 수정이 돼서 그렇게 세포가 분열하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냥 태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역사하셔서,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는 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어요. 죽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기회라 하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기회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에 때와 기한이 있어. 근데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고 그랬을 때 한 놈이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사울 왕도 생각이 나요. 전장터에서 어떤 상대방 어떤 놈이 활을 쐈는데 그 화려하고 자기를 죽였거든. 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죽었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매달아 죽었었던 그 가룟 유다는 카이로스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 죽고자 하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줍니까? 마귀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마귀가. 이 크로노스의 역사와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는데, 크로노스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린 인간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된 자들의 인간 역사인 거지요.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죽습니다.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인간 역사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카이로스,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순간 완전하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도들보다 아주 크나큰 일을 하였고 사역을 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100%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놈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첫 번째 사사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이 사사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 놈이라도 제대로 된 놈이 있는가?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예?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주류는 오른손잡이를 얘기를 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비주류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지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그 바락 선지자는 드보라 여자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사들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에게 기회를 줬냐면 잘난 놈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놈이 아니었고 지식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왜 기생의 자식입니까? 왜 기생놈의 자식을 이 사람을 사사로 택하셨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더 잘난 놈도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더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놈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카이로스, 구약에서는 에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기도를 많이 해서 사사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에훗이 택함을 받은 것도 기드온이 기도를 많이 해서 택함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오히려 불량배들과 같이 살면서 주먹질하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지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요. 이 기회는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이 교회가 잘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아주 멋져서, 이 교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 이 은혜로 살겠다. 여러분 참 이게 필리핀 그 침대에 누워갖고 기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에 다 기회를 줬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나도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어떤 기회를, 어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가 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기회를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아비가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만큼 기회를 주고 싶으실까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나는 못나서, 나는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 한번 해볼래 라고 기회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 여기에 당도하는 그 순간까지 네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볼래, 그 기회를 얼마나 주셨을까? 예?
나하고 사모하고 관계는 항상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행복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아주 뻘쩍거려 그러지만 싸우고 나면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고 나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확 다무고 있어. 입이 안 벌어져.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간들마저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요. 필리핀에 가면 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카페 차를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갑자기 이 윈도우 브러쉬를 닦는 그 한 10살짜리 되는 애가 와요. 와갖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닦아요. 내가 언제 닦으라고 그랬냐? 왜 와갖고 닦고 있냐?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죠. 차를 주차를 했는데 주차하고 차를 빼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주차했던 내 차 잘 빼갖고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달려와갖고 호루라기를 훅 불어가면서 차를 세우고 내가 차를 잘 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냐? 왜 와갖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더 손을 벌리냐? 나 거지다 나. 에? 그런데 줄 때는 내가 그래도 감사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못 주고 갈 때는 내가 사랑하러 왔는데 이 마음이 계속 붙잡아요. 저는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해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왜 이렇게 물잔 성도만 와? 아주 뻔드르라는 박사나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오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국회의원은 안 오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눈이 열리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이 열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자기 영혼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터치가 되어지고 막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없는 것까지라도 뺏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지 아니하면 내 있는 것마저도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는 것입니다. 나 너한테 기회 줬다. 70에서 80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 어떤 이는 30년의 기회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80년의 기회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0년의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 쟤는 왜 30년이고 나는 왜 저 사람은 100년입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쟤는 나는 왜 30년이고 쟤는 왜 100년입니까가 아니라 그 30년의 기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몇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단 1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쉽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잘 보니 카이로스가 임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가 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사기 14장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14장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5장도 보여주세요. 15장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라 그러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때. 근데 그때에 뭐가 임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가 성경을 보니 성령이 역사하실 때 카이로스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부단히 들었고, 무슨 성령은 지나가다 말고 걸리는 것이 성령이에요. 단어.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꼭 한두 번 이상은 꼭 나오는 단어고,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또 같이 교제를 하다마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재물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존재이신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막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선교를 하고 성령으로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분하게 이제 교회 내에서 만연되어져 있는 성령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어느 순간 나의 종처럼 내가 부리고 내가 장난쳐도 되고 그러할 뿐으로 우리가 아주 등한히 여기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 야, 니들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왔을 때, 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종도 그 여호와의 영에 가까이 오려고 할 때에, 야, 스탑, 오지마, 네 신발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양들을 보면,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네 영혼에 임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즘 살다 보면 챗GPT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쓰시는 분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챗GPT한테 육하원칙에 맞춰서 다 물어보면 얘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 아프면서
이 목 쪽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화끈화끈거리면서. 그리고 너무 화끈화끈거리다가 이제 이 가슴 팍 쪽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이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나의 비서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요거하고 요거와 요런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 주기를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1시간 안에 병원 가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고. 저희 사무가 옆에서 열심히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나는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결과를 봤더니 1시간 안에 병원을 가지 아니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증상이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심근경색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뭐 뇌졸중,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단어였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니까 심근경색 딱 들으면 뭔가 좀 중한 느낌이 들잖아요. 막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그래서 가까운 그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갖고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불러갖고 가까운 시립병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립병원. 거기 갔는데 이미 챗GPT가 나한테 가르쳐줘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갖고 가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가 가르쳐주는 바람에 간호사한테 심근경색 증상이니까 이 심전도 검사 먼저 해라. 이거 의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의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간호사한테? 그러니까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들이 이게 심전도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 결과가 안 나왔어. 분명히 심근경색이라 그랬는데 그냥 고혈압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더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4일 지났나 보다. 4일. 그리고 나서 4일 지나고 나는데 똑같은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더 세게 나더라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죠. 심근경색이라고. 막 가다 말고 경찰차가 바로 앞에 있길래 내려갖고 야, 메디컬시티 병원 경찰한테 거기 가자고. 아주 그냥 사이렌을 울리면서 금방 갔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잠깐 삽입된 예화예요. 아, 그래요? 더 집중이 된다고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갖고 병원에 갔어요. 곧바로 도착했어요. 곧바로 도착해갖고 한 2시간인가 이게 뭐 이렇게 맞을 거 다 맞고 2시간 한 30분 만에 그 이 혈전 이렇게 심근경색이 혈관에 있는 피가 막혀 있는데 제가 3군데를 뚫었어요. 그리고 스텐트를 이렇게 박았는데 한 군데는 100% 막혀 있었고 한 군데는 50%가 막혀 있었고 한 군데는 한 70에서 80%가 그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하면서 다 끝나갖고 다 이제 필리핀 의사들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야, 그 의료와 관련된 단어니까 잘 더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씨부리는지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번역기를 써가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했는데 다 끝나고 갖고 한국병원 의사를 원장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받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들이 이쪽에 선교사님이 엄청 많은데 선교사가 돼갖고 4월 달에 들어오셨다면 선교사님. 근데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6, 7개월 만에 이거를 알아갖고 이 심근경색이 돼갖고
그것도 갑자기 막 그 경찰차를 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 의사가 와갖고 이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지금 아주 수술이 잘 되는 케이스는 아주 굉장히 드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시간에 딱딱딱딱 맞춰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주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내가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챗GPT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놈이 나한테 해주는 말은 논리적이고요,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 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챗GPT한테 야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리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이 챗GPT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내가 챗GPT면 빨리 항복하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나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챗GPT야. 그러면 얘는 합리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제시를 할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인간의 논리 가지고 이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모세야, 네 팔을 들어라. 네 막대기를 들어라. 홍해 갈라진다. 그리고 건너가라. 애국 군대가 거기서 전멸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나중에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돌아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 무너진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줄 믿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원 있으니까 50원은 내가 가지고 있고 50원은 도와줘야지 하는 이성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과 논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애통과 간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그것이 근거가 되지요. 기준이 되어지요. 말씀을 봐야 되지요.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우습고 굉장히 등한히 이게 무시하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과거 성경 안에 있었던 우리의 선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의 비전과 꿈과 모든 기준들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하고 계획한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한 번도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식쟁인 것 같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 오늘도 막 성령이 막 애통하신다지 않습니까? 막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삼손에게 그 때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임한다? 때가 임한다. 카이로스가 임한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애통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분이 그 거룩하신 영이 나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사람에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요. 이것은 진정한 특권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반드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 지식을 의지하냐고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사말로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말섬에 가고자 했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대요. 선교사가 없대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거는 너무 제 표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고스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지요? 선교사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갔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몸뚱이를 아파가면서 겪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선교사가 없는 곳이라면 선교사가 가야지.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제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막 많이 생기니까 아시아에서 더 전폭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 이 말이지요. 제자들이 막 생기니까요. 교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이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아시아에 있냐? 그러면서 유럽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당신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당신은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챗GPT에 의지하여 사는 인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네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모양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변해주는 챗GPT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세요. 당신은 성도예요.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왜 우리 안에 주시기로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경험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 직장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은혜로 임할 테니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다르듯이 다른 것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걸어다니면서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 없으면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세상 TV에 눈이 빠져서, 세상 유튜브에 눈이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카이로스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카이로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무지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여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처럼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삼손 스스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카이로스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